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였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게 명령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의 자신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태어난 후손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며 얼굴에 땀이 흐르며 식물을 먹게 되는 그때부터 아이를 잉태해서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줄 것이다. 예, 그래서 범죄하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만약에 낳았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하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제외가 되고 범죄하지 않는 아들, 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므로 그 후에 모든 인류들은 거기서 나온 자손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중에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참 불쌍하잖아요. 어린 아기가 엄마의 태중에 잉태가 되는데 잉태될 때 아이들이 자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엄마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죄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죠. 저 예수 믿기 전에 당연히 저도 몰랐죠.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모르셨고 그런데 뭐 부모님 자신이나 또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성이 무슨 성이고 그 조상들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고 또 아버지 하는 직업이 뭐고 우리 집에 가진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거는 알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뭘 되기를 원하고 어떤 교훈을 주고 그거는 다 알고 있죠. 가면서 배우니까 또 부모 자신들도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때 자기들이 누군지는 알죠. 자기들의 이름과 성이 무엇이고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다 알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때 이것을 안다면은 아마 기도를 많이 하고 낳을 것 같아요. 내가 잉태돼 볼 때 내 그 귀한 자녀가 내가 잉태하는 순간에 죄인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기가 얼마나 그 자체로 얼마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그렇게 이뻐한다. 왜? 자기 아들, 딸이 그 아기 때 보면 그 이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영적으로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는 육체의 눈에는 아기가 이뻐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죄인 하나가 또 태어난 거야. 참 답답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몰랐죠. 왜냐 우리가 1000년 전을 알겠습니까? 10,000년 전을 알겠. 그때 기록도 없고
그때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에 보니까 너희들의 조상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더라, 그걸 알려준 거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서 종살이하고 이 세상이 괴로워서 참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러니까 죄인들이 태어날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불쌍해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들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에 다른 사람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보면 역사하시는 데에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셔도 다 믿지는 않더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3년 반이나 설교를 하시고 매일같이 설교 하셨다고 본다면 3년 반 하루에 한 번만 설교하셨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몇 번을 설교하신 겁니까? 매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한 달 쉬고 난 뒤 하셨다면 그 한 달 사이에는 원해도 예수의 설교를 들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설교를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신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죠. 유대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때와 땅의 크기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도 한 일주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니까 자기가 정말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가 하는 이적을 보기 원했다면 3년 반이나 있으니까 언제라도 가면 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라도 예수를 찾아가면 되었고 또 자기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동네나 바로 옆 동네에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만 들었겠습니까? 말씀만 듣고 나면 들을 수 있죠. 뭐 말씀만 가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도 보여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봤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28절에 보면은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이죠. 그 윗줄에 쭉 보면은 대제사장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공회를 모읍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국가의 대법원 또 아니면 국무회의 가장 최상위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 혼자만 명령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를 죽게 하자라고 먼저 말했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고 공회를 모았습니다.
혼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전체 법을 최고의 상급 법원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재판해서 예수는 사형 이렇게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말이죠. 자, 또한 요한복음 한번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끝절입니다. 5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를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요. 그 다음에 또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제가 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30절 있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돌 들어가지고 던져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일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또 그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8장 4절에 나오죠. 그 사람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예수 앞에 끌고 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들이 로마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굳이 빌라도에게 넘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법이 있지 않느냐. 빌라도가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재판하러 예수를 끌고 오니까 너희가 재판하라. 그러니까 그 후에 보면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그날 전날 밤에 꿈을 꾸고서 예수를 위하여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말을 듣고 빌라도 또 보니까 압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서 넘겨준 줄 알므로 예수를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이들이 예수를 끌고 왔을 때에 유대인들 보고 빌라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법대로 너희가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1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오늘 본문이죠. 31절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희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 죽이는 권리가 없는데 왜 그랬냐 말이에요. 권리가 없는데 나사렛에는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하는 간음할 현장에 잡힌 여자를 그 자리에서 왜 이때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자기들이 돌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예수 앞으로 끌고 오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자기들이 먼저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서 죽이려고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래가지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법도 없는데 이 여자를 치면 안 되지. 너희가 이 여자를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야지. 왜 너희들 마음대로 돌로 쳐서 죽이느냐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돌로 들고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죽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거룩한 공예수? 이거는 완전히 법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예수를 그냥 돌로 쳐 죽이면은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죽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테러가 되는 것인데, 공회에서 정식 재판에 최상급 재판에서 사형, 그러고 난 후에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데도 얼마든지, 그런데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나를 넘길 것이다. 구약 때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나 왕, 제사장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이 뭐냐 하니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뭐냐니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에 쳐들어와 가지고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 왕자들 죽여버리고 전부 다 끌고 수천리 밖에 자기 나라로 종으로 끌고 가더란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전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최악의 상황이 뭐냐니 그거더란 거예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흉년 때문에 굶어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갈 때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서 42장 43장에 보면은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 왕은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계속하니까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께 이들을 분명히 너희들 망한다, 끌려간다고 그랬는데도 이들이 말 안 듣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국가가 많고 왕들이 많은데 느부갓네살 왕, 제일 강력한 국가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때에 그들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끌고 가게 만들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준 사례가 없어요.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넘겨주더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심 받아서,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경에 나옵니다.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이외에 이방인들은 개라고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예수를 넘겨주더란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왜? 유월절에 가까웠는데 자기들 손에 피 묻히기 싫어. 예수는 죽여야 되겠고 손에 피 묻히기는 싫고 자기들이 능히 죽일 수 있는데도, 그래서 사실 법대로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왜 가늠한 여자들 돌로 쳐서 죽여?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도 이때에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우리는 예수 죽일 권이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8장인데 그 다음 19장입니다. 자,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실 때에 대제사장에게 내가 나를 넘겨주겠고 또 그들은 나를 또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능력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배신당하여 팔려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준 것이고 물건을 넘겨주듯이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또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 보고는 자기를 위해서면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대. 예수를 팔고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 공회를 모아서 예수를 사형 판결한 것이 뭐냐니 완전히 법이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최고의 법원에서, 그러니까 실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그가 자살하였는고 하니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죄 무지한 피를 팔았다 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심약을 도로 돌려주고 목을 메어서 자살하더란 거예요. 예수가 정죄되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 죄가 없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넘겨준 이유는 어차피 예수를 팔아봐야 예수님 죄 없으니까 그냥 풀려 나올 거니까 예수님도 좋고 나도 돈 벌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좌우간 예수를 팔았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서,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미리 예언되어 있기를 그가 죄인으로 인정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죄인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공회에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분명히 정죄하고 그 다음에 사형을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못 박혀 죽게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분명히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돌 던져서 자기들 몇 사람이 우리 죽여버리자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성경 말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사형을 받을 죄를,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고요. 그 죄가 우리의 죄를 옮겨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몇 사람이 기분 나빠서 돌로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님 이거 사형이라고 죄인이라고 분명히 정죄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정죄를 받았느냐? 우리의 죄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로 옮겨서 가지고 그를 정죄받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단 말이에요. 정죄받지 않으면 예수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 아니면은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줄 자가 없으니까 가야바를 하나님이 쓰신 거라 이 말이에요. 바로도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출애굽기 7장 9장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내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 구약성경 90페이지,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려마는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다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그 후에 번번이 그럽니다. 마지막에 바로가 자기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그 밤에 치게 하셔서 다 죽게 될 때까지 마음이 강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바로도 내 종이고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 종이라고 예레미야 25장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자, 보십니다. 18절입니다. 9장 18절. 조금 전에 바로에 대해서 9장 17절 읽으셨죠? 자,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강팍한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죠. 그들도 그렇게 쓰시는데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안 주더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외모로 볼 때 이방인보다는 조금 용모도 시원찮고 그리고 물질도 많지 않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유대인이 복을 받은 것은 뭐냐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복과 생명의 명령인데 그 복과 생명의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따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복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강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이 완고한 사람도 있고 고집센 사람도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고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나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강팍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때와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3장의 7절에도 나오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하여 광야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노하셨느냐? 까닭 없이 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과일을 먹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명령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그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너희가 과거의 선조들의 역사를 알지 않느냐, 광야에서 왜 다 엎드러졌느냐, 광야가 광야라서 엎드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마음을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말씀하면서 자, 그 히브리서 3장 지금 보시는데 그 윗줄입니다. 그 윗절입니다. 자, 12절입니다.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 일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자,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단 말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은 그 사람 속에 사망이 들어오더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염려 근심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육체는, 우리 몸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 사업은 혹시 잘 될지 몰라도 그런 걱정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니까 이것을 걱정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음성을 들을 때도 못 들을 때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잘 해석하고 잘 지킨다는 대제사장과 거룩한 공회 회원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완전히 판결을 내리더란 거예요. 이 일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강팍한 자를 쓰시는데 그런데 굳이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를 이방인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까 왜 이렇게 큰 죄를 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공생의 3년 반 역사를 보고 믿으면 오히려 죄 용서를 받고 어떤 병에서도 고침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이웃들이 일가 친척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자신을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안 믿고 예수를 배반하고 팔고 넘기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린 예수님 맞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도 강박해가 어떤 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의 설립자 회장인데 그가 입에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다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보면 알 수가, 저도 찾아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의 기업인데 이 설립자가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기독교 파괴하는 것. 왜 굳이 이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기독교 없애는 것이 목표래요. 세계적인 기업이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막 차 마시는 그런 기업이요. 기독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불신자가 많지만은 인생의 목표가 다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굳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자들 중에서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굳이 또 완악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설교 듣기 싫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에서 설교 빼버리자고. 뭐로 굳이 그렇게 말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설교를 조금 듣기 힘들면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든지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자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설교 시간을 아예 빼버리자고. 뭐하러 굳이 그렇게 해? 그게 뭐냐? 자기는 굉장하게 뭔가 좀 효율적으로 말한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더 예배를 오게 만드는 것 같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것을 자기가 입으로 나타내는데도 그것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 죽이자 자기들이 얼마나 강팍하게 쓰임받는지도 그들이 율법을 보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때 이미 성경이 있었으니까 느부갓네살 내 종이다, 바로도 내 종이다 이미 그들이 봤을 텐데 바로보다 더 느부갓네살보다 더 악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자기의 구주를 이방인에게 넘겨서 우리에게 권위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달라 이거야. 오늘날에 치면은 목사님들의 목사야.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도 자꾸 광팍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와도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 쓰십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뇨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까지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다.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라서 진흙 한 덩이 가지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내 종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내 종이란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너무너무 타락했었는데 내가 이들을 이미 예언한 대로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멸망시키려면 강력한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분명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서 진짜 종은 예수님 아닙니까? 사람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란 것이 종이란 뜻이 직분자네. 일꾼이란 뜻이니까 예수는 이 땅에 일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하러 오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자꾸 듣고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듣기 싫으면 죄를 자꾸 좋아하면 세상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구약의 사울 왕처럼 이 대제사장처럼 또 교회를 막 없애버리는 사람처럼 오늘날 신약에도 2000년 동안에 곳곳에 교회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교회를 없애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교인들끼리 서로 막 갈등이 있어서 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서로 막 도와주고 눈물 흘려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게 만들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인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서로 원수가 되네. 지금도 그런 일이 하나님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더 해. 제가 만약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제가 교인들끼리 이간시킨다 합시다.
그럼 주님이 저를 더 강팍하게 하십니다. 너 계속 더 해. 너 계속 가서 교회를 계속 깨.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깨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깨는 사람. 그 사람이 교인이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차관 그래 직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교인들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시험들 것을 다시 하나님 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시험 든 사람을 다시 교회 오게 하는 사람. 교인들끼리도 이미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는데도 우리 다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종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강팍해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주여 나의 일생에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께로 항상 내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이웃들도 신자가 되었던 불신자들이 우리 주께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과거 아닙니다. 미래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강팍해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생의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